자, 오늘 증거할 말씀이에요. 오바에다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세일산 거민 에돔. 오늘 오바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바댜 서론을 살펴보면서 에돔족이 감히 유다를 멸망할 때 바벨론의 연합군으로 와서 유다를 강포했어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 또 하나 오바댜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에돔에게 강포를 당하고 극히 상심되어 있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그 시대 상황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면서 묵시를 주고 있다 하는 이 특징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에돔족이 누구인가에서 에돔이 지금 세일산 바위 틈에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가 중심에 이르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 누가 감히 이 바위 틈에서 사는 나를 끌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위 틈이 요새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환경이 에돔으로 하여금 누가 감히 나를 뽑아내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에돔은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조,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삶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야. 근데 성경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조를 붙들고 살면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사망이야. 그걸 에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곧 불신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렇게 교만해진 에돔이 하늘로 솟고 한없이 땅으로 숨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다 끌어내리고 다 잡아 올리겠다. 5절에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도적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할 때 도적 마음에 충분히 훔치면 가지 않겠어요? 상식. 그 다음에 포도 따는 자가 포도를 수확하면 대강 남겨두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유대 상식이에요. 자, 그런 건데 너는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강포를 쉬지 않았다 이거. 도적이 충분히 훔치면 좀 이렇게 그치는 법인데 너는 그침없이 강포를 행했다 이거예요. 그건 죽을죄다. 그래서 에돔은 결국 망할 것인데 에돔이 그렇게 된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지식은 진리에도 믿음이에요. 영적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에돔이 신봉하고 있는 자기가 바위 틈, 요새 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를 누구도 끄집어내올 수 없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에돔이 살고 있던 산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요. 산성 그러면 히브리어로 셀라,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쓸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절대적인 거 그게 반석이라면 불신자에게 반석은요 불신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말로 썼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에 너희가 산수리 나무 아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어떤 사조를 갖고 세상에 강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신이 견고하기가 반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같은 반석이라는 얘기가 불신자에게 들어갈 때와 성도에게 들어갈 때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원리는 같은 해석이에요. 견고하다 이거야. 그런데 생명에 견고해야지 사망에 견고하면 어떻게 돼? 애돔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산성, 바위가 산성이라는 의미인데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그런 견고한 나의 산성이 에돔에게 불신의 견고함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신약 같은 데 오면은 복음의 말씀이 바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라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할 때도 이 반석을 쓴 거거든.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불신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신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구속사 내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속사 내내는 날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비록 내 말을 안 믿을지라도 그냥 내비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사를 이끌어왔거든. 그러니까 에돔의 교만이 한없이 높아질 수가 있었다고. 언제 문제가 되냐? 주님이 재림할 때 문제가 된다고. 재림 때는 죄의 값을 그냥 막 받네. 계시록 6장 16절. 에돔이 하는 얘기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헛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알겠죠. 하나님의 낫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손길 가운데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나를 좀 막아달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 가지고 있던 말하자면 자기의 불신사조를 갖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알더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헛된 일이죠. 주님이 재림했을 때는 용서가 없다고. 죄는 그냥 필멸.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계시록 6장은 계시록에서 전반부에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 7 교회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줬어. 후반부에는 재림해갖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심판하리라 하는 얘기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3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재앙이 3번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재앙인데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은 재림을 했을 때 개괄적인 상태를 먼저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나팔재앙. 확실하게 설명한 것이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구속사 내내는 주님의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심판 없이 그냥 쭉 가다가 재림할 때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상황을 환난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 환난의 의미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도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갖고 가는 과정에서 죄가 자기를 자꾸 어택을 해서 죄를 물리치고 밀어내면서 지금 내가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이 성도에게는 또 환난이야. 아까 바위가 성도에게는 그게 주님이고 불신자에겐 그게 불신이고 했듯이 환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죄를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죄를 다루시는 손길이 임했을 때 받는 어떤 프레스, 이게 불신자에겐 그게 또 환난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인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에돔이 죄를 프레스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거하고 있는 바위를 명하여 막아달라 이런 헛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봤어요. 10장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까는 인재앙이잖아요. 점증이 돼갖고 나팔재앙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동안 하나님이 복음으로 전했던 모든 사항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재앙으로 선언을 하고 계속 설명을 해나가면서 11장에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극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는 거야. 3년 반 환란으로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꼭 한번 보자고요. 11장 2, 3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1260일이 뭐예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같은 얘기야. 42달 1260일 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양면적이야. 주님이 재림했을 때 초반전에 극심한 환란이 임할 건데 그 환란의 내용을 보면 불신자가 성도들을 극심하게 짓밟겠대. 그런데 한편 그 시기에 주의 신실한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거래. 이러한 상황으로 주의 재림 전 3년 반의 환란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지금 왕성하게 증거되는 한편 불신은 왕성하게 성도들을 누르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어서 12장에 가면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강론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미약해 있으니까 주님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제를 갖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우리의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야,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얘기잖아.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중간중간 재강론, 재반출을 해준다고. 그게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우고 이끌어 간 얘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에도 재미가 있으니까 들어보자고요.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가 이제 초림할 거라는 얘기 해줬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면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그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겼어.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는 이제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해줘요. 원래 마귀는 그 신분이 뭐라고요? 그룹 천사였다고. 그러니까 천사의 직분을 저버리고 이브리서에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자기 직분을 저버리고 타락했다.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땅으로 내쫓겼어. 땅으로 내쫓긴 상태까지 구절에 기록을 하고 10절, 12절에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마귀가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용이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더라.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보면 용이 도망가고 있는 교회를 죽이려고 강같이 물을 입에서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청난 홍수가 돼갖고 여자를 물에 휩쓸려면 죽을 판인데 그때 땅이 팡 갈라지는 거야. 엄청난 물을 땅이 싹 먹어버리는 거야. 그 바람에 여자는 살았어. 그래갖고 독수리 날개에 엎혀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게 해갖고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야. 거기서 1260일을 또 양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자, 봐요.
아까는 이방인이 성전을 42달 동안 핍박하리라 하는 식의 전 3년반의 환란이 있어서 후 3년반에는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다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 그거를 땅을 갈라서 막아주고 하나님이 바짝 들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겨가 갖고 거기서 후 3년 반을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들어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될 기회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요걸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쫙 서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고 싹 짓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구속사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계시록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당연히 영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영적인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 진리의 도를 믿고 살아가면 구원 얻는 거잖아. 그럼 그 믿고 살아간다는 믿음이 뭐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정말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내 본향이야 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뭐예요? 지금 진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100% 영적인 얘기지. 우리 믿음을 키워서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면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게 내 일생이잖아요. 광야에서, 죄된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믿음 갖고 나갈 때만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 일생을 이끌어 가서 마침내 내가 완성이 됐을 때 나는 내 본향에 발을 딛고 내 일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게 성도의 일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에요?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자고 옷 사입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뭐냐 말이야. 내 일생이 목표가 아닌 건 알잖아. 이제 우리가 불신자는 모르지. 그게 다 안 줄 알지. 그러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비록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얘기가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라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얘기를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한 예를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갖고 믿는 자를 그냥 휩쓸려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면서 반짝 들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단 사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광야 자기 곳으로 반짝 들어서 옮긴 그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어딜까 하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는 믿음 안에서 살자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전해요. 그 얘기인데 이거를 이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여기가 어딜까? 알아두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나 여기로 피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육적으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페트라예요. 에돔이 거하던 바위산 그 지역을 생각해낸 거야. 페트라. 그래갖고요. 지금 요르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트라가. 한번 봅시다. 페트라, 여기가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그런데 이 페트라 이 지역이 악산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400서부터 해발 1800m까지의 그 엄청난 바위산 계곡이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에돔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설을 행하는 자들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해서 1260일을 숨어 있었다 하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여기를 생각해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숨으면 주님 환란 때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리키고 있다고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이설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전천년설이잖아. 먼저 지상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 천년왕국이 생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자들이 세대주의자잖아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피할 곳으로 페트라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 살고 있는 페트라, 멸망의 원인이 됐던 그 페트라가 어떻게 신자들의 숨을 도피성으로 둔갑을 하냐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다 봐도 아니잖아. 아닌데 안 믿는 자가 저렇게 생각하는 건 난. 근데 문제는 믿음의 필드 안에서 과반이 이걸 믿고 있다니까. 그래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에 대한 정의를 합시다. 성도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시다. 성도가 환란을 얘기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겪는 죄로부터의 어택을 견뎌내고자 하는 연단, 이게 성도들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을 고뇌,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짜라라는 말이고 헬라어에는 드롭시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예요. 이 환란이라는 용어를 쓴 용례를 들어가 보면 창세기 42장에 요셉을 미워해갖고 10 형제가 팔았잖아요. 그렇게 팔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 그래서 괴로워했어. 그때 그 괴로움을 이 짜라라고 썼다고. 환란이라는 말로 썼어요. 마음의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한나 사무엘 난 어머니 아기를 못 낳았어. 왜 나한테는 아기를 안 줍니까? 하면서 허건날 부르짖으면서 슬퍼했어. 그때 그 슬퍼라는 말을 짜라라고 썼다고. 환란. 그러니까 환란의 의미를 알겠죠? 영적으로 오는 마음의 고뇌, 마음의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감옥에 놓고 하는 그런 식의 환란이 아니라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로마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 시하에서 기독교인을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으리라 한 얘기를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만약 계시록이 얘기하는 대로 물리적인 핍박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연단거리로 너무 약해요. 약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핍박은요 물리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피하면 돼요. 그 자리만 피하면 돼요. 저는 부모 세대들이 6.25 때 이제 피난 나올 때 완장찬 서원들이 들어와서 막 잡아가. 안 잡혀가려면 그 자리만 피하면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이라는 것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은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필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국면을 얘기하는데 그 국면을 설명하기에는 물리적인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요거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짜라, 드립시스라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용어가 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신약에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할 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괴로워. 우리도 육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부딪혀? 육정이 부딪히지. 그때 오는 괴로움이 있다고. 나한테도.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이해하시죠?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괴로운 때가 있죠.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때 쓴 용어가 환난.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은 절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고뇌, 괴로움을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뱀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냈어. 거기에 휩쓸리면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못 휩쓸리도록 막아줬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에돔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하게 어택을 받는 게 뭐냐? 세상적 사조예요. 이거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조가 없었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19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요, 인간 살아가는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었어요. 직업 하나만 봐도 1900년도 이전에는요, 직업의 90%가 뭔지 아세요? 농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직업에서 오는 여러 그런 유혹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1900년도 이후에 갑자기 수많은 직업이 생겨났다니까. 195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직업 중에서 농사가 5%야.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퍼센테이지로 다른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5%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여름방학이 왜 3개월인지 알아요? 원래 그때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시절에 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야. 가서 부모 도와서 농사 져라.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이 3개월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흘러갖고 농사 짓는 게 5%밖에 안 됐는데도 3개월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3개월 주다 보니까 여름에 좀 놀아야 되잖아. 이게 잘 됐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없애고 지금도 3개월인 거거든. 연단거리를 제일 일로 따지라 그러면 우선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옷, 집, 음식, 기업품 해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좋은 옷, 가급적이면 더 좋은 집, 좋은 차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예예요. 직업적 지위예요. 옛날에는 100% 다 농사 짓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1900년도 이후에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면서 거기서 금수저, 흙수저가 생겨났다니까. 그 가능하면 금수저 돼야지. 그래갖고 우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고등부를 맡으면요, 고3이 딱 되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한 사람도. 그 전화를 하죠. 너 왜 안 나오냐? 엄마가 가지 말래요. 100% 다 그 대답이야. 그리고 엄마가 누구냐? 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야. 고3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라. 엄마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라. 이게 기조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믿으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나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에 죽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하나님 뭘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이런 거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할 때가 와. 믿음과 육정이 부딪히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때 너는 믿음을 택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거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택하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의 내용을 보면 그런 형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6일간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하는 거거든. 보세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냐면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네 맘대로 살아라. 단 주일날 1시간은 하나님께 구별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한다고. 대학 가야 된다는 사조 앞에 1시간 죽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환란이라니까.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는 지고의 목표를 앞에 놓고 주일날 1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거야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아니야,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러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막다들이키는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을 대개는 못 피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물, 명예로 가면은 우리가 대부분 못 이기는 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만큼 환란이 어려워요. 내 무서운 완장 차고 와서 안 무서운 어디 갔어? 하고 잡으러 오면 살짝 숨으면 돼. 그건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은 숨을 데가 없어요. 나한테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일생 중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환란이 과거 1900년 전에는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100% 농사 짓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세가 되자 이런 환란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큰 환란이 너에게 올 것이다.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주님 재림 직전에 오는 환란은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예요? 재림을 앞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환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대두된 환란이라고요. 재물과 명예 하나만 봐도 이 정도야. 그런데 지식으로 가잖아요. 지식으로 가면 진짜 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봅시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지?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이 해발 2000m 정 평평한 땅이었어. 그런데 그냥 물이 확 실려가면서 깊은 골짜기가 패여버린 거야. 이제 패여보니까 땅에 쌓인 지층이 다 드러나버린 거야. 이렇게 다 드러나버린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구가 창설된 역사잖아요. 지층이 착착착착 쌓여서 세월이 흘러갖고 이렇게 쌓였다는 것이 증거잖아요. 보세요. 지식으로 가면은 크게 뭐냐면 창조론,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게 진화론이고 신자들이 믿고 있는 게 창조론이라는 지식이야. 근데 두 지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 1900년도까지는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그런 지식에 어택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었어. 그때는 불신자건 신자건 다 창조론 믿을 때야. 그렇게 1900년도까지 살다가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게 진화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극심한 도전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 웃기지 마라.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진화론, 창조론 하면 그냥 너무나 큰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동일과정설이에요. 창조론이 주장하는 게 격변설이에요. 이건 오늘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동일과정설이 뭐냐면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계속 같은 환경이 중첩되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 그렇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게 뭐냐면은 먼지가 날라와서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해서 세월에 의해서 계속 쌓여서 착착 쌓여서 된 게 지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진화론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쌓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한 거는 진화론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냥 필요한 시간 갖다 매기면 되니까.
그래갖고 지층 30cm 쌓이는데 5,000년 걸린다고 보통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거든. 그러면 이게 한 2km 쌓였어 지금.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야? 수만 년, 수천만 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 전혀 상관 안 해. 수천만 년 필요해? 그러면 지금 수천만 년이야. 그래갖고 이제 막 매기다 보니까 뭐 1억 년, 2억 년은 아주 우스운 거야. 막 매기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 개념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 개념 중에서 제일 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일생, 그게 내가 느끼는 제일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길게 느껴져요? 난 영원히 안 죽고 살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느끼는 80년은 영원이야. 안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100만 년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정지돼 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1억 년 해버리면 그거 완전히 마비. 10억 년 해버리면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조가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그 시간 개념을 인간에게 막 주는 거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생겨난 게 45억 년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몇 년? 6,000년. 6,000년!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제가 엄밀히 물어봅니다. 그랜드 캐년이 생겨난, 이런 식의 지층이 생겨난 게 6,000년 안에 생겨났다고 믿으세요? 못 믿겠지? 못 믿어요. 그런데 1900년도 이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믿어요. 그때는 진화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진화론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저들의 이단 사설에 어느 정도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6,0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성경은 진리거든. 예수님이 그랬어요.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면서 제1성이 뭐였죠? 너희들 이놈아 모세의 말 못 믿냐? 그러면 내가 베푸는 구속의 은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창세기를 못 믿으면 그랜드 캐년 생긴 게 6,000년 안에 됐어 라고 못 믿으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못 믿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믿음 의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6,000년 걸려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뭐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못 믿냐? 이 진화론자들에게 영향받았다니까. 그거를 용의 입에서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휩쓸려 죽게 하려 하사 예, 그만 우리가 쓸렸다는 의미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요. 동일과정설을 과학의 법칙에 빗대서 점검을 해보면 동일과정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의 법칙에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동일과정설이 거짓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냐? 과학이 증거해요. 그런데 창조론은 격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격변설을 과학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다 맞아요.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냐? 당연히 모세가 증거했지만 과학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어요. 다음 한번 봐요. 지금 이런 층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30cm 쌓이는데 5,000년 걸려. 그러면 이거 쌓이는데 몇 년 걸렸다? 2억 년 걸렸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막 뭐가 쌓였어. 1cm 쌓이고 2cm 쌓이고 3cm 쌓였어. 그래서 5,000년 동안 그 쌓인 게 가만히 있나?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불고 해서 쌓였던 게 다 흩날리겠지? 그런데 어떻게 시루떡 쌓듯이 이렇게 2억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쌓여질 수가 있냐?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안 되겠지?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이런 멍청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선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이 생겨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가 요 호수 하나하고 요 호수 하나가 각각 대한민국 정도의 넓이의 호수가 있었어요. 요 고동색이 뚝인데 요 뚝이 탁 터지면서 한꺼번에 물이 일로 쓸려 내려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랜드 캐니언이 오늘날 생겼는데 이 뚝이 터져서 이 흙이 전부 어디로 쓸려 내려가면 태평양으로 다 쓸려 내려간 거야. 그래서 태평양 그 연안에 가보면 그때 쓸려 내려간 흙이 이렇게 있다고. 그랜드 캐니언 형성하는데 단 1, 2년도 안 걸려서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한번 재현됐어요, 우리 삶 중에. 언제냐면 1980년도 광주 항쟁생 때 그 해야. 그 해에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 있잖아요. 헬레나산이라는 산이 화산 폭발을 했어. 그렇게 해갖고 화산재가 그냥 쌓인 거야, 3일간. 몇 미터가 쌓였을까? 놀랍게도 100에서 150m 쌓인 거야. 그 쌓인 그 상태에서 그 꼭대기에 이런 호수가 하나 있었어. 미졸라 호수라는. 호수가 그때 무슨 일로 탕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화산재로 쌓인 이곳을 확 훑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곡을 만들어버렸어. 하루에 만들어버렸어. 하루에. 그래가지고 계곡의 높이가 150m짜리 계곡이 딱 생겼는데 미니 그랜드 캐니언이야. 규모만 좀 작았지 똑같이 생겨서 그랜드 캐니언하고. 이거 우리 세대 1980년대 박기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거 15년 걸려서 됐다고 할 판이었다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게 진화론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이러지. 그래서 각 세대마다 살고 있던 동물을 정해놨어. 진화론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생대가 6,500만 년 전.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가장 정제된 거야. 우리 중생대 2억 3천만 년. 고생대 6억 몇천만 년. 그래갖고 공룡이 이 시대에 살았대. 그래갖고 이게 다 화석이 됐지. 그래서 그 쌓인 지층에 착착 화석이 돼서 쌓인 거야. 공룡뼈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긴 고생대다. 그래서 이거는 2억 5천만 년 전 얘기다. 이러고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화석이 된 일은 격변설에 의해서 됐어요. 지구에서 격변을 일으켰던 역사적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등 해갖고 지구에는 격변적인 사건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지구가 다 물로 찼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다 물로 찬 상태에서 물이 그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막 흘러요. 지구가 또 자전하고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전으로 들어가 봐요. 땅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 그럼 물은 계속 흐르니까 흐름에 따라서 계속 쓸려 내려가면서 쌓인 거야. 그래서 이걸 실험해봤어. 큰 수조에다가 물을 막 흘리고 거기다가 이제 모래, 자갈, 흙 이런 걸 막 들이다 부어보니까 착착 쌓이는 거야. 그런데 쌓일 때 어떻게 쌓이는지 알아요? 흙은 흙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 다른 것끼리 쌓이는 거야. 증명이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착착 쌓인 게 대홍수 때 쌓인 거예요. 물에 잠긴 시간이 1년. 1년 동안 계속 격렬한 물 흐름에 의하여 계속 쌓인 거예요. 지층에. 그래서 지층 어디를 파봐도 이렇게 착착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일렬적으로 쌓여져 있어요. 왜? 물이 한 거니까. 자, 그때 화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쭉 쌓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쌓이는데 진화론 주장에 의하면 2억 5천만 년 걸려서 쌓인 거지. 그랬는데 나무 한 그루가 2억 5천만 년을 꿰뚫고 이렇게 화석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 다음에 동물이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 흙이 덮이고 해서 30cm 덮이는데 진화론 주장에 의하면 5천 년 걸려. 사슴 하나가 묻히는데 몇 년 걸릴까? 사슴 죽으면 그 높이가 한 30cm 되잖아요. 그거 다 흙 덮이는데 5천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5천 년 동안 사슴이 덮일 동안에 다 썩겠지? 그럼 다 썩은 후에 덮여가지고 화석이 되면은 사슴 모양의 화석이 될까? 뼈 모양의 화석이 될까?
뼈 모양의 화석이 되겠지? 그런데 화석 가보면 안 그래요. 그냥 생생하게 물고기면 물고기 비늘까지 다 있는 거야. 심지어 어느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를 잡아먹었어. 근데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반밖에 안 생긴 상태에서 확 화석이 돼버린 거야. 물고기 잡아먹다가 확 죽었어. 그러는데 흙이 쌓이는데 5,000년 걸려서 쌓이면 이 모습으로 화석이 남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이렇게 비늘 하나까지, 지느러미 하나까지 다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묻혀야만 가능하나? 순식간에 확 묻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모든 화석을 다 보세요. 비늘 하나 생생하게. 지금 장로님 가정에 가면은 그 돌멩이에 물고기 화석돼 있는 거 돌멩이 하나 갖다 놨다고. 그 생생한 물고기 그냥 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묻혀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럼 화석이 된 것도 10억 년, 20억 년 걸려야 화석이 된다? 이것도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아니에요. 화석되는데 빠르면 3년밖에 안 걸려. 다음 하나 봐봐요. 이게 어디냐면 뉴질랜드의 타레웨아라는 화산이에요. 빵 폭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주 멋있는 산이었어.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여기 가봤어. 여기가 1800년도에 세계에서 최고의 휴양지였어요. 사진으로 남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화산이 빵 폭발해갖고 엉망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여기에 있던 손경원이 그대로 화산에 묻혀버렸어. 최근에 그 손경원을 발굴해보니까 화석이 돼 있는 거야. 손경원 전체가. 거기에 있던 그 사람이 쓰는 모자에게 모자가 화석이 돼 있는 거야. 50년도 안 돼서 화석이 될 수 있다니까. 이게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성분의 문제예요. 화석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빠르게는 3년, 길게는 50년. 이렇게 걸리는 게 화석이에요. 뭐 진화론자들이 화석들을 무조건 20억 년 말도 안 돼. 이는 강같이 흘리는 지식의 홍수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이 주는 지식에서 교만하게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6,000년 그러면 6,000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다른 게 없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저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그 강같이 쏟아놓는 그 호구에 휩쓸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휩쓸려 들어가게 안 하신다 그랬지? 막아주고 반짝 들어서 진리 가운데 양육한다 그랬지? 이렇게 복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위 틈에 사는 에돔, 불신사족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져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신앙 순수히 간직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men.